급이 급은 급이라고 하는 말은 무한히 긴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앙수라고도 이렇게 말하는데 셀 수 없다, 헤아릴 수 없다 하는 그런 셀 수 없는 긴 시간을 인도에서는 칼파라고 하는데 그것을 한문으로 급파 이렇게도 하고 한자로 급이라고 이렇게도 말합니다. 근데 급이라고 하는 시간 단위를 말하는데요. 무한히 긴 시간 이렇게 말합니다. 1급 이렇게 해도 무한히 긴 시간인데 그 인도는 뻥이 많은 건 아니고요. 이게 숫자 단위가 우리는 10진법 쓰는데 저쪽도 16진법을 쓰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 계산하는 게 우리 머리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에 대한 단위도 여러 단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은 무한히 긴 시간인데 과거급이 있고요. 이 급에도 과거급이 있고 현재급이 있고 어제, 오늘, 내일 이것만이 아니고 이 급이라고 하는 거에도 과거급이 있고 현재급이 있고 미래급이 있다고 이렇게 해서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급만 해도 무한히 긴 시간인데 이 급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라고 이거 계산이 되겠습니까? 과거급하고 현재급하고 미래급. 그래서 과거급은 장음급이라고 합니다. 과거급 이름은 그 이름이 장음급이라 하고요. 현재급은 어질현자입니다. 어질현자로서 현급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현재는 현급이라고 현급이라고. 그리고 미래는 성수급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장음급이라고 하는 과거급의 이 급 동안에 장음급이라고 하는 이 급 동안에 그 부처님이 천분이 출연하신다는 겁니다. 한 급 동안에 이제 천분의 부처님이 출연하신다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급에도 천분이 출연하시고 그 미래급에도 천분이 출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세 삼천불 이렇게 삼세 삼천불이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삼천불전 법당이 있는 데가 있죠. 삼천불을 모신 그런 법당이 있습니다. 그런 법당도 있기도 한데 옛날에는 뭐 천불만 모시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한 분 한 분 일을 조성하기 때문에 힘들죠. 그래서 이제 천불전이 우리나라 직지사하고 해남 대흥사하고 또 한 군데가 영안사 3대 천불전 하게 되면 그래서 마곡사를 했던가 마곡사인가 이렇게 해서 3대 천불전은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만 있습니까? 근데 거기 그 천불전 부처님이 우리 저기 은사 스님이 모셨거든요. 마곡사에 천불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3대 천불전에서 직지사하고 저기 해남 대흥사하고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옥돌로 석불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만큼 이제 천불전이 흔하지 않았다는 이런 의미고요. 그런데 지금은 뭐 우리도 천불 모시고 있고요. 그래서 천불전은 뭐
쉽게 조성할 수가 있어서 이제 마음을 내면 삼천불전하고 삼천불전도 또 쉽게 하니까 이제 만불전 이렇게 만불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부산은 삼광사 부산에 삼광사 거기 보면 지관전 그 부처님이 만불이든가 10만불이든가 그렇게 그런 거 부처님 많이 모셔놨습니다. 그래서 근데 만불 명호집이 있긴 합니다. 있긴 하는데 아무튼 삼천불 명호까지는 그 정확하게 대장경에 명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용안사에서 그 삼천불 명호 경전 까만 표지로 이렇게 한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그때 그 삼천불 명호집을 그 마곡사 부처님 천불을 모시고 와서 그 천불 전만식 할 때 참여하면서 삼천불 명호가 있다는 거를 제가 알아서 그래서 용화사의 노스님에게 삼천불 명호집을 만듭시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그 명호집은 부처님 명호도 전부 다 붓으로 쓴 겁니다. 활자가 아니고 그때 글을 잘 쓰시는 분이 대구에 계셔가지고 삼성출판사에서 일일이 붓글로 다 써서 이렇게 한 그런 명호집입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 앞뒤에 그 부처님 찬불 개송은 제가 화엄경 40화엄경에서 발췌해서 올려놨는데 그 뒤로 계속 그거를 여러 군데서 다 그 인쇄한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법당에는 이제 과거 장원부는 법당이 좁아서 과거 장원부를 못 모시고 미르 성수급도 나중에 다음 그 와서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현재 현급 천물만 모셨습니다. 보통 천물자 모시면 이제 현재 급의 부처님을 모시는데 그래서 여기 75페이지 보시게 되면 현급 천불명경하고 그 관로에 집 재불 대공덕산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 재불 일명 현재 현급 천불 명경하고 그다음 일명 이 현재 현급 천불 부처님의 이 경 이름을 다른 말로 집 재불 대공덕산이라고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집이라는 말은 다 모았다는 말이고요. 모든 부처님의 집 재불 대공덕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큰 공덕을 산과 같은 공덕을 다 모은 것이다. 부처님이 갖고 계시는 공과 덕을 부처님이 갖고 계시는 부처님의 모든 공덕을 산처럼 다 모아둔 것이 바로 현재 현급 천불명경이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지금 이제 제 4번이 번호 4번이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현급의 첫 번째는 구류손 부처님이 출연하셨고 그리고 구나모니 부처님, 가섭 부처님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셨고 다음에 56억 7천만 년 후에 56억 7천만 년 후에 미륵 부처님 오시는 겁니다. 미륵 부처님 오시는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이 다녀가신 지 3,000년 정도 지나고 있는데 그런데 미륵 부처님 오시려면은 56억 7천만 년 후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여기 번호 이제 5번인데 5번 타자가 이제 미륵 부처님인데 미륵 부처님 오시려면 아직 서가모니 부처님 다녀가신 지 3000년 정도 지났고 아직 앞으로도 56억 7천만 년 지나야 이제 미륵 부처님 오신다는, 그때 세상 이름은 지금은 사바세계죠. 지금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세상은 불국토는 사바세계라고 합니다. 사바세계고요. 그 미륵 부처님 오시면은 세계 이름이 바뀝니다. 용화세계, 용화세계로 돼요. 극락세계는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고, 정유리 세계는 약사여러 부처님의 세계이고, 미륵 부처님의 세계는 용화세계입니다. 근데 그때 미륵 부처님은 현급의 5번째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 미륵 부처님이라고 하고 사자 부처님, 명령 부처님 이렇게 해도 이 세상에 안 오셨죠. 아직 무한히 먼 후에 오시는 그런 부처님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천불명경은 이제 문수보살 진실명경이 문수보살의 공덕을 말씀한 그런 경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천불명경은 부처님의 공덕, 부처님의 공덕을 모아둔 부처님의 공덕을 말하는 그런 경이다라고 이래 보게 되면 이 천불명호 경전은 그 현급에 출현하실 부처님의 천분의 부처님 명호를 미리 그 부처님이 다 말씀해 놓으신 거다라고 이렇게 봐도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것은 이 천불명호 경전은 부처님의 명호이기도 하지만은 부처님의 공덕을 말씀하는 그런 공덕을 나열해 놓은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는 거죠. 그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모아둔 거. 그러니까 가섭이라고 하는 말은 가섭 부처님이라는 과거 부처님이기도 하지만은 카사파라고 하는 가섭이라고 하는 이 말은 가섭이라고 하는 말은 인도의 가섭이라는 사람이 성이 이 가섭이라는 말을 쓰는 분들이 많았다고도 얘기하는데, 가섭은 그 엄광이라고 그럽니다. 엄광, 빛을 머금었다, 빛을 삼킨다, 빛을 머금고 있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다람살라 가니까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저에게 그 본명을 지어주셨는데, 그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저에게 티베트 말로 법호를 지어주시는데 외숭이라고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외숭이라고 지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거 읽을 때는 외숭 이렇게 발음합니다. 외숭이라는데, 그래서 이 말이 가섭이라는 말을 티베트 말로는 외숭이라 합니다. 한문어로는 엄광이라고, 인도 말로는 가섭이라고 하고, 가섭, 엄광, 외숭 이렇게. 그 텐진 외숭 이렇게 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외숭이라는 말이 왜 과섭 부처님 이름을 제인데 붙여주셨는지, 또 이름 제 현재 본명도 죽조대사 이름을 갖다가 붙여주시더니 또 티베트 가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왜 이런 얘기 계속 하지? 동두사 해남 큰 스님에게 그 전강을 받을 때 또 법호를
어천이라고 지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어천이라고 해달라고 부탁 안 했는데. 그래서, 그리고 또 은사 스님에게 받을, 아, 그, 계맥을 받을 때는 또, 정계를 받을 때는 고천이라고요. 이름 지어주고. 은사 스님이 또, 그, 전법을 해주시면서, 그 일장열애라고 이렇게 지어주시고, 어쩌다 보면 또 생일도 선거절이고, 이래저래 해서 가섭열애하고 일장열애하고 고천하고 의천하고 다 이렇게, 왜 그렇게 어디 도망가지 말라고 계속 이렇게 얽어매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제가 이거 말씀드리려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천불명호를 그 독송을 집에서 독송하실 때도 절을 하시면서 하면 더 좋고요. 근데 다리가 아파서 절을 못 하시면 그냥 앉아서 그 연불하듯이 아까 우리가 한 것처럼 그렇게 그 부처님 명호를 계속 독송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부처님 명호가 부처님 명호이기도 하지만은 부처님의 공덕이라는 공덕을 그 말씀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고, 뭐 한자로 되어 있긴 하지만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부처님 공덕을 늘 생각하는, 그리고 찬탄하는, 부처님 공덕을 찬탄하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천불명호경도 독송을 하시라는 겁니다. 절을 하시면서 하면 더 좋고, 그래서 처음 시작하실 때는 그렇게 부처님 10가지 명호, 그 찬탄의 명호, 열애원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에 무상사 조호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하고, 그러고 쭉 하시고요. 시간이 나시면은 나무 구류손 열애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좀 바쁘시면 그 열애를 빼고 나무, 아까 우리가 한 것처럼 나무 구류손불, 나무 구나무니불, 쫑까바 대사가 이제 35불 부처님 참회를 이렇게 하는데 하셨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참회를 하셨는가. 그 반석에 거기서 절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계속 엎드려서 대배로 절을 부처님 명호 외우면서 절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얼마나 절을 하셨는데 그 반석에 이렇게 딱 엎드릴 때 두 손으로 밀면서 이렇게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바위가 패 있다는 거예요. 바위가 패일 정도로. 그리고 이마를 일부러 찍은 건 아닌데, 그래서 이마가 땅에 닿도록 이렇게 우리는 절을 하는, 그래야 오체투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마에 굳은 살이 박히고, 이마는 굳은 살이 박히고, 백호가 아니라 굳은 살이 박히고, 무릎에 그 손으로 밀어서 그 자리는 파이가 패일 정도로 그렇게 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구루손 열애불하고 이렇게 그렇게 절을 했는데, 그렇게 그 바위가 패일 정도로 이렇게 절을 하셨는데도 이마에 굳은 살을 박히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수없이 10만 배만 하셨겠습니까? 수없이 절을 하셨는데도 부처님이 안 나타나시더라는, 그렇게 절을 해도. 그래서 왜 이렇게 내가 선거 절을 하는데도 부처님 왜 안 나타나시지, 이렇게 그 한 생각 다 일으키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네가 그 소리가 들리기를 그냥 나무 그 석가모니 열애불을 이렇게만 했기 때문에 안 나타나신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나무 석가모니 열애원공 정면지 이렇게,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 35불에 (26페이지) 같은가? 석가모니 그런가요? 맞아요.
26페이지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있죠. TV 말로 보면 대신색바 다좀바 양닭바르 족배 상계 샤카투빨라 착찰로 이렇게 이 말이 이제 그 한문으로는 나무 본사 석가 위에 보면은 나무 본사 바가범 열애 응정등각 구공덕 성존 석가모니 불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번역은 지금 열애응공 정변지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이 한 생명 다 바쳐서 예경합니다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석가모니 부처님께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합니다, 절합니다. 이렇게 어떤 분들을 보면 석가에게 절한다고, 미륵에게 절한다고 우리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렇게 그건 교만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더 정성스럽게 열애응공 정변지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이 한 생명 다 바쳐서 기명정례합니다. 또 금강같이 경관 정복자이신 금강불계 부처님이신 열애응공 정변지이신 금강불계 부처님께 이 한 생명 다 바쳐서 기명정례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신색바 다좀바 양닭바르 족배 이 말입니다. 티베 말로는 대신색바 다좀바 양닭바르 족배 상계 대신색바 다좀바 양닭바르 족배 상계 여기까지 부처님이란 말이고요. 샤캬투빠는 석가모니란 말이고요. 또 도로제 그 옆에 보면은 27페이지 보면 도로제 닝빼 랍도 좀빨라 그 금강불괴 부처님에게 예경한다. 이 뒤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옆에 석가모니 부처님 여기 이 부분에서 대신색바 다좀바 양닭바르 족배 상계 열애응공 정변지의 부처님이신 정변지이시고 부처님이신 뒤에 말로는 석가모니에게 샤카투빨라 석가모니에게 절합니다. 어순이 바뀌어져 있으니까 열애응공 정변지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이 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절을 할 때 이렇게 부처님의 찬탄한 공덕을 얘기하면서 절을 해야 된다라고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나무 석가모니 불, 나무 미륵 불 이렇게 절을 하니까 부처님이 안 나타나신 거라고. 그래서 그 소리가 들려서 35불 참여하면서 그 뒤부터는 이렇게 이제 열애응공 정변지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열애응공 정변지이신 금강불계 부처님께 이런 식으로 열애응공 정변지이신 미륵 부처님에게 예경합니다. 이렇게 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열애응공 정변지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절합니다 하고 딱 절하고 일어서면 앞에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딱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다음 열애응공 정변지이신 미륵 부처님께 절합니다 하면은 미륵 부처님 딱 뿅 하고 나타나시고, 네. 그렇게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빨리 하셔야 될 때는 이제 나무 구류선불, 나무 구나무리불, 나무 가슴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또 시간이 있으시면 열애응공 정변지이신 구류선 부처님께 예경합니다. 열애응공 정변지이신 구나한무니 부처님께 예경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부처님 공덕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독송하셔도 된다는 얘기이고요.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저 앞 페이지에 72페이지 72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부처님의 명호를
집재벌 대공덕산경이라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 우리의 참제업장 12존불 이렇게 천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장을 참여시켜 주시는 부처님이 12분이 계신다 해서 12존불 이렇게 업장을 소멸하는 12분이다라고 이렇게 또 해서 그 천수경에 들어있는 건데, 보통 이제 티베트에서는 그 35불명경입니다. 이 35불명경을 성삼취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를 모았다. 세 가지를 모은 것이다 해서 성삼취경이라고도 하고 삼원경이라고도 이렇게 답니다. 성삼취경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세 가지를 모았다는 말은 어떤 것을 세 가지를 모았는가? 삼취라는 말이 그 72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참여를 할 때는 네 가지 힘에 의지해야 된다 했고, 그리고 그 서위삼취하고서 관로에 그 정루자량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정루자량. 그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될 세 가지를 수행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도하거나 수행하는 것은 첫째는 우리가 자량을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량을 쌓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은 양식이죠. 양식이 우리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은 바로 양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양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량이라고 하는 이 양식을 모으는, 양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 양식이 많은 사람은 복이 많은 거고, 양식이 없는 사람은 복이 박한 거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 양식을 쌓아야 된다. 양식을 쌓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양식을 쌓는 거다라고 하는 이런 겁니다. 그 양식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어떤 양식인가요? 복덕의 양식이고요. 하나는 지혜 양식이죠. 복덕의 양식하고 지혜의 양식을, 이 두 가지 양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양식이라 해서 이자량이라고. 자량은 양식이라는 말입니다. 자랑이 아니고요. 자랑이 아니고 자량은 두 가지 양식, 복덕의 양식, 지혜의 양식. 이 복덕의 양식은 어떻게 우리가 짓습니까? 뭘로 짓습니까? 말로서, 몸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도 복을 짓는 거죠. 그렇게 내가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이 모두 다 복덕이 되는 거죠. 그 복덕의 양식을 짓고, 그 다음에 지혜의 양식. 우리가 윤회의 세상에는 복덕의 양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복덕의 양식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편안하게 사는가, 고통스럽게 사는가 하는 이런 거는 그 복의 소치다라고 할 때, 그 복덕이 있으면은 안락하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복이 없으면은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안락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 힘이 바로 복인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복덕의 양식을 쌓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있는 복을 아끼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썩복이라서 복을 아끼는 일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또 작복, 복을 짓는 일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덕의 양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혜의 양식은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얻기 위해서는 복덕만 가지고는 안 된다 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지혜가 있어야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고를 완전히 없앨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양식을 갖춰야 된다 해서 첫 번째는 자량을 쌓는 것, 정루자량, 자량을 쌓는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제, 죄장 이렇게 했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다 하게 되면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악업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정제, 죄장, 깨끗하게 제거한다. 죄의 장에 죄업장을, 악업 죄장을 깨끗하게 하고 제거 없애는 것, 그걸 우리는 참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참여하는 거,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참회 기도를 하더라. 이렇게 그런 말도 하시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참회입니까? 그 자비도량 참법 그거 하는 게 참회인가요? 아니면은 또 108야참하는 그게 참회인가요? 참회지는 외우는 것이 참회입니까? 백자지는 외우는 것이 참회인가?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죠. 참회는 네 가지 힘이 갖춰져야 된다. 첫 번째 소위력이라 했습니다. 의지하는 힘 이렇게 하는데 삼보에게 의지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파괴력, 깨뜨려 없애는 것. 이 깨뜨려 파괴력은 본인의 악업을 지은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뉘우치고 후회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를 파괴하고 없애는 그런 파괴의 힘. 그 다음에 대치력이라는 세 번째는 대치력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후회하고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만 하고 하게 되면 그게 참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업을 대체할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다른 방편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자진을 배운다, 연부를 한다든가 진을 배운다든가 절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일들은 그 지은 본인의 악업을 제거하는 한 대치의 힘, 그런 방편이 된다는 의미이고, 그 다음에 차지력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차지는 끝이 막고 멈춘다 하는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또 그 일을 되풀이 반복하지 않는 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몸에 병이 많다고 그러면은 살생은 많이 병이 많고 그 명이 짧다고 그러면은 그 본인 살생을 많이 해서 그런 과거가 나타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대체하는 방법은 방생하는 거다라고 이렇게도 말하죠. 또 마음이 산란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지혜가 없든가 산란하게 해야 되면은 연부를 한다든지, 연부를 하는 거, 다란이를 외우는 거, 이런 것이 하나의 대치의 방법이 됩니다. 그런 것을 대치력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삼보에 의지하는, 부처님께 의지하는 소위력, 의지하는 힘, 파괴하는 힘, 대체하는 힘, 차지는 막는다 하는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후회하고 뉘우치면서 다시 그 일을 되풀이하지 않고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차지력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힘이 갖춰져야, 그래야 이제 참여가 된다는 겁니다. 참여 진음만 외우면 참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예찬문을 읽는 것, 그것으로 참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네 가지 힘을 갖춘 그런 수행을 해야 이제 참여가 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를 이 네 가지로 우리는 줄여서, 두 가지로 줄여서 말할 때는 이참과 사참이라고 이렇게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참여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정장 선건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선건을 느린다. 선건을 정장시키는 것. 선건을 짚는 것, 선건을 느리는 것, 그런 일들을
우리가 수행하는 내용이 이 세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항상 차량을 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늘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는 늘 성근을 심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일을. 그래서 그렇게 이 성삼시경은 35불 참여를 예경을 하면서 이 참여문의 내용은 이 세 가지를 늘 할 수 있는,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이 경전이다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부처님 명호는 35분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5불 부처님 명호가 있기 때문에 35불명경이라고도 하고, 또는 성삼취경이라고도 하고, 또 이 세 가지를 모아둔 거다라고 해서 삼온경, 오온할 때 무더기, 오온이라 할 때 그 온자를 써서 삼온경이라고도 하고 삼취경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입보살행론에 항상 매일 삼온경을 독송해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이 이 경제를 읽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수행은 항상 차량을 사려는 이런 차량을 쌓는 그런 것이 돼야 되고, 참여하고 성근을 심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매일 삼온경을 독송하라, 이렇게 산티대화보살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조기도 동안에, 정조기도 때에 저마다 여러 인연 따라서 다른 경전 독송을 하시겠지만은, 그래서 이 삼온경에서 말씀하는 이 세 가지, 차량을 쌓고 또 늘 참여하고 그리고 성근을 정장시키는 그런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정초기도이고, 기도 내용이 그러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명호를 읽으셔도 항상 그런 마음으로 세 가지를, 부처님을 찬탄하는 그런, 아직 오시지 않으신 그 부처님에게 내가 절을 한다는 이런 생각이 아니고, 부처님의 공덕을 말씀한 거다라고. 그래서 그 천불명호경을 읽고 나서 108려 참여나 35불 참여문을 그 경절 부처님 명호를 독송하시게 되면, 그건 참불가 부처님을 찬탄하는,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그런 의미로 독송하거나 절을 하는 이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란이도 독송하지만 또 한 부처님 명호,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불이나 또 석가모니불이나 이렇게 부처님 명호, 한 부처님 명호만 외워도 되지만은, 이렇게 부처님 공덕을 다 모아둔 이런 불명경을 독송을 하시는 것은 부처님을 찬탄하고 예경 찬탄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네 번째인가요? 세 번째입니까? 4일째죠. 오늘 4일째인데 그 7일 회양할 때까지 또 그렇게 불자님이 잘 시간을 내셔서 정진을 하시기 바랍니다.